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른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을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선택과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즉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 즉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기회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내가 책임지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행적이 이러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우리가 앞선 역대하 11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이로 인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역모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이 전쟁을 포기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남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런 작은 순종이 남유다가 견고해진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으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을 선택한 르호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시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군대의 수가 어떠하냐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었고 일반 군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아무리 견고했을지라도 애굽의 이러한 강한 군사력은 남유다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빼앗기고 애굽 군대는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남유다 내에 세운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때 미리 세워둔 성읍들인데, 그 성읍들은 총 15개의 성읍들이었고요. 이 성읍에 대해서 역대하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성읍들은 무엇을 위한 성읍입니까? 전쟁을 방비하기 위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세웠고요, 지휘관들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전쟁 물자도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성읍들이 어떻게 되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더 강한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이 성읍들이 무너지고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금방 남유다가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이들은 애굽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했거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린 전쟁을 대비했기 때문에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빠른 애굽 군대의 진격 소식을 들으면서 당황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남유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냐라고 의아하며 불평했을 수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크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태세 전환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한 가지 단서를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 군대 시삭의 진격을 통한 멸망은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현실화되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요, 솔로몬 때 만든 금 방패까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은 성전, 어떻게 지은 왕궁입니까? 어떻게 모은 보물들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르호보암 5년의 그 잘못된 행적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많은 보물을 쓸어갔는지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을 지키는 친위대가 노수로 만든 방패로 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1절 말씀 보니까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수도 부족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남유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원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깨닫고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만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계를 받았음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역대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총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서 무려 17년 동안 남자를 다스립니다. 르호보암 5년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12년 동안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았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의 마지막 행정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나아마죠. 그녀는 암몬 여인이었고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었지만 암몬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 수많은 우상을 남유다로 들여왔고 이로 인해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타협의 길을 걸어가므로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르호보암이라 할지라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용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속하여 살펴볼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용서와 구원은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초반에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스마야 선자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처럼, 미리 계획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죄의 형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에게 애굽의 종이 되는 형벌이 남아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야 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읽었던 14절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말고 다른 것을 구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타협적인 신앙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낙담될 때, 역경이 올 때 더욱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다가 뒤처질 수 있다고, 실패할 수 있다고 조롱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